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싸늘해지는 가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구원을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부르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저희가 알고 그에 합당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이 앞에 섰습니다. 이 부족하고 또 어린애와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 빌립보서만이 오직 유일한 감사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의 감사 편지를 받을 정도로 빌립보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 안에도 문제는 있었는데 이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교회는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까지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세 사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는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루다, work out은 그 뜻을 성취하다, 이미 시작된 일을 끝마치도록 노력한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집을 짓는 것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하여 완성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뜻,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투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지상의 삶을 살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
곧 의롭다함, justification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성화, sanctification을 곧 거룩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12절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With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서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위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우시야 왕 때는 정치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권세자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사회는 음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시대를 보았을 때 마음이 시끄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마음으로 이 사회를 비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엄미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에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치게 되었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서 지금 그가 거하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땅에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압도당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뜻, His good purpose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소원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분, 이기심,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불안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여기서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to will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행동하도록, to act, 행동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할 때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마치 우리처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할 만한 의지와 이를 위해서 행동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의지와 행할 힘을 우리 안에 팍팍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열망과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쁜 뜻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백성으로 누구도 어떤 기대나 소망을 그들에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 없는 노예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소망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것과 똑같은 소망을 우리에게도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다 같이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름질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다는 영어 표현은 crooked, 등이 굽었다는, 등이 굽어서 꼽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스르다는 depraved,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옳지 못하여서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나 제멋대로 길을 가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의 특징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거룩함보다도 음란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기 원한다. 영어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Shines like stars in the univers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적인 스타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빛을 발해야 별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경선생, 목자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거룩한 백성, 지상 나라, 세상의 빛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살아나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누가 크냐야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수양에 2,500명이 넘는 주님의 종들이 참여하여 천국잔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 이름도 없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크고 감동적인 역사를 이룰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좀 연약하여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기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단받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 보면 마음이 쓰라리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힘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과 시비를 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험난한 광야에서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습니다. 또 물은 있는데 물이 쓰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은 민족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는 언제 먹냐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원망과 시비에 질려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히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이처럼 원망과 시비는 관계성을 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입힙니다. 그런데 자녀가 감사하기보다는
소고기를 못 먹는다고, 옷이 명품이 아니다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함으로 입이 삐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의 삐쭉 나온 그 입을 콱 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대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의 이해를 거울 삼고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멸망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증거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빚으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신 자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난을 통해서 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단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우주의 별로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훈련과 연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난의 어려움 우리는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질병과 불의의 사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구직에서 실패하고 또 물질 문제와 자녀들이 일으키는 문제 등등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면 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리며 우울감이 우리를 휩싸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숙한 인격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2장 구원을 이루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가는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또 관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으로 제물을 바치고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전제로 부어 드리겠다, 이 말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4번에 걸쳐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셋집에 있지만 사실의 메인 상태, 곧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에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슬퍼하고 한탄하고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바울이 가지는 이 기쁨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꾸리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쌓으면 기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쏘아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자신의 넉넉한 재물에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를 어리석은 자, you are fool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부와 명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반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구원의 기쁨,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주님께 쏘아 부어드릴 때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관제로 아낌없이 부어드리고자 할 때 그는 그 안에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또 3차 전도여행 시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받은 연단은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다 자기 일 핑계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로는 빌립보 교인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음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서 교회의 사자 메신저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1800km, 대략 40일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이 먼 거리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메신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먼 거리를 고생스럽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은
바울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하고 바울을 개인적으로 돕는 어찌 보면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굳은 일을 하기 위해서 1800km가 넘는 거리를 40일을 거쳐서 여행을 해야 한다? 이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굳은 일을 자원하여서 맡았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어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영광받은 일만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고 기꺼이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희생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너의 사자를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메신저라고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도가 바울을 섬기면서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수는 아주 심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역사를 섬기는데 죽을 병을 얻다니 믿음의 회의가 들고 소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닥친 질병의 고난보다는 그를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더 생각하였습니다. 혹 나의 병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들의 믿음 상태를 더 근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은혜로 완쾌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바브로를 빨리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는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들의 안위와 기쁨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모습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받은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 곧 그리스도 일이라면 물질뿐만 아니라 귀한 시간, 귀한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물론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능력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주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받고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빌립보와 같은 모범적인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나미부가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같은 성숙한 믿음의 종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기심, 탐욕, 정욕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위에 세 분의 믿음의 선배들 날마다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의 모든 원망, 시비를 없이 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음으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꾸리기보다는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내면의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또 형편없는 눈먼 강아지와 같이 이제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을 닮기까지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제 주님의 종들이 저희 몸 가운데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해서 이 가을에 정말 열매 맺는 가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